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이루어졌다가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 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진 후에 남방 유다 왕 가운데 18번째 왕입니다. 이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때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올라간 이후에 약 3년 정도가 된 후에 있는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요. 이 멸망당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사실은 18번째 왕인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야김 때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왕 19대 왕인 여호야긴 때 또 두 번째로 바벨론에 또 포로로 한번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마침내 남방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3차 때 포로로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은 3차 바벨론 포로 가운데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당대의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었는데 그들이 정벌해서 지배하게 된 그 피지배국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었냐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지배국에 상당히 유력한 자들, 학문도 있고 똑똑하고 한 사람들을 따로 선택해서 그들을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익숙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화 시킨 다음에 바벨론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그 피지배 민족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그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을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로 뽑아라라고 했는데, 왕궁에 설만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3년 동안 왕궁에서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을 한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화가 되면 왕궁에서 왕을 보좌할 그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강요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피지배국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가르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선택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약소국 백성이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에게 선택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따로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크나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그것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극복해야 할 시험거리였습니다.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궁에서 받아야 할 교육은 바벨론 문화였는데, 그 바벨론 문화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는 주로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 다시 말하면 당시의 수메르어입니다. 수메르어와 아카디아 서령 문자로 된 바벨론 고전 문학을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는, 그 내용 가운데는 주술, 점술, 점성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부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술과 점술과 점성술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반신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정초가 되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집사, 권사, 장로들도 무당에게 가고 점집에 가서 토종 비결을 보고 이사 날짜를 정하고 한 해 운수를 본다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 문화를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진짜로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그들을 특별 대우한다는 명목으로 왕만이 먹는 그 왕의 음식 그리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특별 하사하면서 너희들 내가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게 할게 라고 하면서 상당한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하사해서 먹게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했었던 진짜 바벨론 왕의 의도는 뭐였냐면 교육생들을 완전히 그 음식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바벨론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방 신에게 섬겼던 그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왕이 하사해서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신앙, 바벨론의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암묵적으로 강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까지 개명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화하려고 한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 아래 35년 동안, 만 35년 동안 일제 침략 안에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창씨 개명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국 신민화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거 안 먹고 그 교육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명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들이 3년의 교육 후에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고 왕명을 거역한 죄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로로 끌려간 피지배자의 신세를 생각하면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받게 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포로 신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마 지혜롭고 현명한 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그가 정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뜻만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단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환관장에게 전한 다니엘의 뜻은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게다가 그래도 그 중에 선택받아서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주제에 감사히 여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명과 다른 선택을 할 자유도 없고 그럴 요구를 할 자격도 없는 포로 주제에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단숨에 성경을 읽어갔지만 사실 다니엘의 행동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뜻을 정한 후에 환관장에게 그 뜻을 얘기했을 때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똑같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 환관장에게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 더럽히지 않을래요. 왕이 지정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자신 있게 자기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문장을 좀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이런 말인데, 분명히 은혜와 긍휼을 베푼 자는 환관장이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지만, 다니엘이 환관장이 베푼 은혜와 긍휼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존재는 누구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뜻을 환관장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긍휼과 자비를 베푼 내용이 뭐냐면, 환관장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왕이 지정한 이 음식과 포도주가 내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야, 그럼 어떡하냐? 아마 이 환관장도 다니엘을 좀 예쁘게 봤나 봐요. 환관장이 뭐라고 먼저 대답을 하냐면, 야 이놈아, 그럼 어떡하려는 얘기냐? 만약에 네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채식을 하거나 물만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얼굴이 보나마나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초췌하게 될 텐데, 왕이 네 얼굴들을 보고 야, 저 녀석들 얼굴이 왜 저렇게 상하고 초췌하니 물었을 때, 아, 저놈이요,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 신앙과 안 맞아서 안 먹어서 저렇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도 죽을 뿐만 아니고 나도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는 나도 내 목이 달아날 줄 몰라 라고 말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제안을 했죠. 무슨 제안을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채식을 하게 해주십시오.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험 삼아서 열흘만 해보고 그때 테스트를 해봐서 우리 얼굴이 정말 초췌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환관장이 시키는 대로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채식을 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렇게 허락을 해서 열흘 동안 테스트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들이 초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번들번들 빛나서 계속 먹어라,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환관장이 이들에게 채식을 허락했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결단과 고백에 대해서 환관장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지만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반응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있는 바벨론의 그 강대국의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것을 알게 되고서 그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자기 옆에 두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장 본문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되는 해까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의 곁에서 국사를 담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횟수로 치면 약 85년에서 9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피집의 백성이었습니다.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왕명을, 어떻게 보면 왕명을 담대하게 거역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담대한 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다른 모든 바빌론의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하고 약 90여 년 가까이나 왕의 곁에서 국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다니엘서 1장 이후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약 8, 90년 동안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다니엘이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채식이 육식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고기 먹지 말고 채식을 하면 이렇게 복 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자 하는 그런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분에게만 충실하기 위해서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유혹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한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뜻을 정해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오늘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과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오늘이 2019년 첫 주일인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뜻을 정하셨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해를 맞은 것처럼 심령도 새롭게 되고 결단도 새롭게 하고 뜻도 새롭게 하고 신앙도 새로워지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꼭 주일을 성수하리라.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리라. 올해는 못했지만, 지난해는 못했지만 올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한번 시작해보리라. 올해는 내가 적어도 한 명은 꼭 전도해보리라. 올해는 내가 맨날 바깥으로 돌아치면서 놀기만 하고 사업 핑계대고 무슨 장사 핑계대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소홀히 돼 있는데 올해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좀 충실히 지내보리라. 올해는 내가 좀 술을 줄여보리라. 올해는 백해무익한 담배를 꼭 끊으리라. 이런 마음과 결단을, 이런 결단과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셨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결단과 결심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한 해 동안에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나태함, 영적인 무기력, 게으름,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만 즐기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고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하고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과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타협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옛사람과 그 행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습관과 행위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 해도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한 살을 더 먹었고 예수 믿는 그 연륜도 1년이 더 지났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만 더 거룩하게 삽시다. 뭐 성큼 이렇게 완전히 뭐 딴상 사람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고 작년보다 조금만 좀 거룩하게 삽시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만 더 영적으로 삽시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만 더 성숙해집시다. 제발 삐지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내 뜻대로 나 안 되면 나 안 하면 이거 안 해. 나 안 할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마음을 넓히셔서 조금 더 성숙해지시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상대를 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발짝만 교회 안으로, 교회 일에 한 발짝만 발을 좀 내딛으십시오. 방관자처럼 멀리 보지 마시고 한 발짝만, 많이도 들어오지 마시고요, 한 발짝만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뜻을 정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뜻을 정하고 결심했으면 입술로 바깥으로 말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잘 알아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잘 알아도 의지가 없으면 행하지 못하거든요. 의지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했으면, 결심을 했으면 입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올해 결심하고 결단한 뜻이 있다면 속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마음의 거룩한 뜻을 확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알렸습니다. 만약에 환관장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다른 포로들과 똑같이 현실에 적응하면서 바벨론에 빌붙어서 무가치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올 한 해는 뜻을 정하고 고백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올해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결코 불의나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채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청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신앙적 결단과 결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서 선포한 입술의 고백대로 실행하고 살면서 결심하고 결단한 뜻을 성취함으로써 올 한 해는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일 성수가, 어떤 분에게는 예배를 늦지 않고 오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11조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전도를 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가정을 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술을 좀 줄이고 담배를 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소소한 것이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실행에 옮겨서
연초에 계획하고 결단하고 소원한 것들을 연말에 갔을 때는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